아멘. 오늘 이렇게 6월의 마지막 주 그리고 7월 달이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7월이 시작되는 이 주간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각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참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듣도 보지도 못한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그런 전염병이 또 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 뭘까요? 코로나. 요즘 얘기하는 원숭이 두창이나 아직도 잡지 못한 코로나. 그 이전에도 여러 전염병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염병들 우리가 하나하나 넘겨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무서운 전염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절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절망. 이 절망에 대해서는 여러 철학자들, 여러 사람들이 이래저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주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어떤 사람은 이 절망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만큼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게 치명적일 수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을 감염시키면요, 그 마음이 점점 시름시름을 앓게 되고 마음이 아프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몸이잖아요. 몸에도 그런 아픔, 힘든 병의 증상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마음이 낙심하게 되고 낙심된 마음이 지나다 보면 절망하게 되고 절망한 사람은 심지어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게 요즘 얘기하는 원숭이 두창이나 코로나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삶에 무서운 전염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절망에는 처방전이 없을까요? 특효약이 없을까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 백신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 맞았어요. 1차, 2차, 3차, 4차 맞으신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백신 맞았더니 어떻습니까? 안 걸리는 건 아니야. 근데 걸리더라도 수월하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안 걸리기도 하기도 하고 걸려도 수월하게 넘어가게끔 하는 게 이 백신이에요. 그러면 이 절망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에도 백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백신을 맞으면 어떤 이는요, 절망이라고 하는 전염병에 안 걸리고 살아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절망이라고 하는 전염병에 걸리긴 걸려요. 근데 그 절망이라고 하는 전염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월하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절망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에 과연 백신은 뭐냐?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이 절망이라고 하는 낙심이라고 하는 그 전염병의 특효약, 백신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오늘 본문의 저자를 다윗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 이 시편 42편은 다윗이 졌는데 이제 나중에 후대에 성전을 섬기는 고라 자손 중 한 사람이 그것을 수집해서 이렇게 모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이 졌든 아니면 고라 자손의 그 누군가가 졌든 이 42편의 저자의 심정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그래서 이 42편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5절에도 6절에도 11절에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낙심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말 그대로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있던 마음이 높이와 상관없이 거기 있던 그 마음이 툭 떨어진 게 낙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언제 낙심합니까? 언제 우리의 마음이 툭 떨어져가지고 절망까지 이르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텐데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이 저자는 하나님,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해 보십시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는 거예요? 못 뵀다는 거예요? 못 뵀다는 거예요.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보통 사람들이 언제 낙심하게 되느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현실 속에서 한계를 느낄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툭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낙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다윗을 보면요, 그가 왕이었을 때는 언제 어디서든 예루살렘 성에 그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었어요. 여러 가지 제물을 그냥 엄청 준비해서 예배드릴 수 있었어요. 왜? 왕이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들 가운데의 압살롬이라고 하는 놈이 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반란을 일으킬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과 함께 다윗에게 반역을 했거든요. 이때 살려고 도망자의 신세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는데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라고. 왜냐하면 도망자 신세니까. 거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은 굴뚝 같은데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낙심된다라고 하는 거. 자, 또 언제 사람들의 마음이 낙심되느냐?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인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왜 이 저자가 낙심합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서 초롱하면서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의 무엇을 보고 이렇게까지 조롱하냐 하면 화려했던 과거와 그 과거와 너무나 초라한 지금을 비교하면서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지금 네가 그렇게 믿었던 그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면서 조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옛날 이 다윗은요 왕이었어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한 몸에 누렸던 왕이었어요. 반면에 지금의 이 다윗은요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더라.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냐면 그 화려했던 그 과거의 다윗, 그런데 지금은 아들에게 쫓기는 당신이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는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종일토록
한두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마치 물어뜯는 것처럼 끊임없이 이 다윗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할 때에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낙심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한두 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얘기하면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듣기 싫잖아요. 근데 더더군다나 과거와 지금을 비교해서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과거와 지금을 비교해서 나에게 종일 동안 만날 때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냐 하면 잃어버린 것 그리고 없어진 것을 가지고 평가할 때 조롱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낙심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언제 낙심하게 되느냐?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에도 그가 목동이었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주목을 받았을 때에 그래서 사울 왕의 그 사위가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왕이면서 장인인 사울의 시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쫓기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도 여전히 이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왕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었던 이 5절 말씀을 보니까 어찌하여 이 말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그동안 신뢰했던 믿었던 기대했던 그 사람에게 그 존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낙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습니다. 신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으려고 했던 뭔가가 있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고 전혀 뒤통수 한 대 맞았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낙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그런 경우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하고 믿고 기대했던 대상에게 내가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할 때에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절망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라도 왜 그런지 이유라도 속 시원하게 알면 좀 덜 억울할 수도 있고 마음이 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유조차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 일이 반복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무너지다 보니까 어디까지 무너집니까? 절망이라고 하는 깊은 어둠에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절망의 나라까지 떨어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낙심할 수 있는 이유는 무궁무진합니다. 깔려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낙심, 절망의 늪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원인을 알았으면 이제 그거에 대한 적절한 처방이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시편 43편의 그 말씀, 42편의 그 말씀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다양한 이 낙심의 이 이유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느냐? 오늘 이 저자는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이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다양한 이유의 솔루션, 해결책은 한 가지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무엇을 두는 거라고요?
소망을 두는 거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이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가 누구를 갈급하게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동물의 왕국 같은 이런 다큐멘터리 프로를 보면 물 웅덩이에 있는 곳에 보면 뭐가 있냐면 사자나 악어 이런 하이에나 같은 그런 강한 짐승들이 이렇게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거기 숨어 있냐 하면 초식동물들은 물을 마셔야 되거든요. 근데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그 웅덩이 있는 데로 가야 돼요. 이걸 누가 하냐면 육식동물들이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식동물들은요, 물 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사자나 하이에나 육식동물의 그런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당하면서 물을 마시러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런 갈급한 간절함이 그 사슴에게 있기 때문에 물 마시러 가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간절함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갈급해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무능력함을 그냥 수수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갈급함으로 찾아 나선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을 넘어서 절망의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다시 일어서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우리 한번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프론과 미사엘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편의 저자 이 다윗은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쫓기는 상황이에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마음은 굴뚝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그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이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포기했습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이 상황, 자신의 현실적인 이 상황 속에서 최선은 아니지만 뭘 찾았냐면 차선책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6절에 나오는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볼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합니다. 거리는 있지만 갈 수는 없지만 그 멀리 높은 산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이 다윗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렸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배자의 심정으로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현실의 그 제약 환경 속에서 할 수 없으니까 하지 못해 포기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최선책은 아니지만 그 현실 속에서 제약이 있는 현실 속에서
차선책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만둬야지가 아니라 할 수 없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이 시편의 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이 요단 땅 헤르몬과 이 미살 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었느냐? 그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더라고요. 그 약속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 현실의 삶 속에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뭐 다니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때마다 위기와 아픔들이 있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들은 위기와 아픔 속에서 포기하고 말았습니까? 아니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는 없지만,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정해놓은 시간에 예루살렘 그 성전을 향해 열려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잖아요. 예배했잖아요. 당장은 할 수 없지만 그 예배자의 심정으로 그가 주어진 삶 속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고 믿으며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되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어떻게 된다고요? 거두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아직도 살아있다 그러면, 내가 신뢰하고 믿는다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 줄 믿고 현실의 삶 속에서 내가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내가 잃어버린 거, 놓친 거에 대해서 종일토록 평가를 쏟아내요. 비난해요. 한번 물은 건 놓지 않고 계속해서 물고 있어요. 그러니 아프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다림이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날짜라도 정해져 있으면 좋은데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날짜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 돌아오지 않은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날짜라도 알면 언제 돌아올 것 같은 그 확신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거 없이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막연한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은요, 참 사람을 정말 마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감정이 달라져요. 특별히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그 마음은 더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마음은 더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변의 사람들의 그 말들이 뼈를 찌른 칼같이 내 심장을 후벼 팔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믿는 사람, 사랑했던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가 더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부족한 저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내 옆에 있는 권사님,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의 그 말 한마디가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상처났던, 갈기갈기 찢어졌던 그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를 평가하실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들은 자기 생각들,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절대적인 평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나를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나의 부족한 점, 연약한 점, 그것을 보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100개 가운데에서도 한 가지 잘한 게 있다. 그럼 그 한 가지 점을 보고 잘했다 말씀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나를 평가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려했던 과거, 초라했던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고 나를 평가해서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게 될지 모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도는요, 과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미래를 바라보며 그 미래의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 우리가 갈 길이 있다라고요. 우리 가야 될 길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편으로 잘라서 보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통으로 보면 우리 인생은 웃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그가 오지 않아가지고 당장은 기다림의 시간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비만 넘기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다시 웃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고 그 약속을 믿는다 그러면 지금 내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더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기다려야 될 것을 기다리고 싸워야 될 것을 싸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인생의 길이 광야와 같다 그래요. 그 광야길은 메마른 길이고 그때마다 길이 달라요. 지금은 이게 길인데 좀 시간이 지나면 그 있었던 길이 사라지고 다른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길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갈급하게 나서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것, 바로 지금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은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현실의 문제 앞에 백신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체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영적인 우리의 삶의 백신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 달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 더더욱 하나님을 간절함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신뢰하시면서 살아갈 때에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어떤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나가게 될 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